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네요. 그죠?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제가 갈등했어요.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가정의 달을 생각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다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매년 해 주실 줄로 알고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속 깊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설교 제목? 네? 손 들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 가로치고 뭐예요? 가로치고. 예수님 탄생의 비밀. 제가 지난번에 다음에 와서 여쭤본다고 그러면 맞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 뒤에 권사님이신가? 예. 일부에도 권사님이 마치셨는데, 물론 다른 분들 다 아실 텐데. 자, 우리 권사님 나오세요.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6년 전에도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었는데, 똑같은 선물이에요. 이 복음팔찌입니다. 복음팔찌. 이 복음팔찌는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이 까만 색깔의 죄인이 빨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습니다. 하얀 색깔로.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녹색으로 살다가 황금빛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복음팔찌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복음 전하시라고. 여기까지 또 올라오셨네. 저 밑에서 받으셔도 되는데. 이 복음팔찌는요,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저 하나하나 사다가 다 구슬을 꿰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저거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선물했으니까. 저 양로원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꼭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게 하시고 신금을 울리게 하셔서 마음밭에 잘 소화하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제가 너무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짝사랑했었던. 뭐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 예쁘고 정말 호감이 갈 만한.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여학생이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만이라도 그 짝사랑하는 여학생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뭣도 모르고 덩달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여름에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속해 있던 그룹에서 발표했었던 연극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연극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연극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을 줬던 역할이었어요. 방탕할 때 커다란 도움을 줬던 역할 무엇이었을까? 방탕한 역할이죠. 방탕한 역할. 술집 여인이에요. 술집 여인. 저 사진 있죠?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저게 무대고 머플러를 쓰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저 사진 속에 여인 하나가 있는데 그 여인이 접니다. 예. 얼굴은 똑바로 안 나온 게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학생은 이 역시 술집 여자였는데 이규동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이규동 목사님, 저는 뉴저지에서 박근재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린 시절에 성경이 사실 뭔지도 몰랐고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진리가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도 단 하나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만큼은 어린 중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깨달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규범에 의하면요, 유산 분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배당된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요구하자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요. 그대로 들어줍니다. 유산을 나누어 줘요. 12절 보세요. 12절. 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직 죽기도 전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러자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분배해준 그 유산을요 고스란히 정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 현찰화했어요. 캐시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곁을 떠나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처분한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결국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거지 신세가 돼서 돼지치는 일꾼으로 마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나마도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카메라의 포커스를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탕진한 생활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 시간에 포커스를 카메라를 바꿔서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는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집을 찾아 돌아올 날을 매일매일 애타게 기다리며 살고 계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20절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예법으로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달려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어요. 일반적인 통례였어요. 그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이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요. 또 목을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둘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돌아온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시고요.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하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요. 왜? 잔치하자는 거예요. 잔치. 온 집안이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그토록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느껴봅시다. 22절부터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너무너무 기뻐서 종들까지도 다 함께 잔치하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자고 하는 이 아버지, 그 심정.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지나쳐서는 안 될, 한 번은 꼭 묻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할 아들이었다면, 그토록 속 태우면서 보고 싶어 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온 집안이 떠들썩하도록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큼 귀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그 요구를 들어주었냐는 거예요. 유산 분배라고 하는 것은 임종할 때만 가능한 일인 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왜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안 돼! 이런 지하에 거절만 했었어도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속수무책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야. 아버지, 난 아직 건강해. 지금은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만 했었어도 이 애간장을 태우면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미리 주어서 이런 안타까움과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세요? 역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인들에게는 애를 낳을 때 곧
고통을 벌로 주세요. 남편에게 종속되는 벌을 주세요.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평생토록 노동해야 하는 벌을 주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체적인 사망의 벌을 주세요. 그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사망, 또 임신 고통, 육체 노동,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그 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기쁘고 흐뭇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는 집에서 쫓겨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 왜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유혹받을 만한 선악과를 아예 애초부터 만들어 놓질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애타하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게 되면 탕자 아버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지요. 같은 맥락이고 같은 논리고 같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창세기 다시 보십시다. 2장 16절 한번 다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피시고요. 미처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자, 나온 걸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자,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원문대로 해석하자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eat freely, 자유롭게 먹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의지? 자유의지. 자, 여러분, 이 한쪽이 인격체고 상대 쪽이 비인격체인 경우에는요, 이 인격체가 비인격체를 조종합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가 인격체인 경우에는 상대 쪽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방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짐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인격체임을 스스로 인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오시죠? 네? 네. 자, 사진 하나 보세요. 사진. 안 나오네? 일부에는 나왔는데. 네. 저건 뭐예요? 로봇이죠?
또 있죠. 네. 저건 군사 전쟁 때 쓰는 군사 로봇이에요. 자, 몇 장? 저건 물고기 로봇입니다. 바다에 다닐 수 있게 만든. 자, 저 로봇, 펭귄 로봇. 또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저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로봇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제가 몇 장의 로봇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저 로봇들이 종류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저 로봇들은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다. 인사하라고 하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악수하라고 하면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군소리를 하질 않아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군사작전에서 명령만 내리면 제가 왜 갑니까? 딴 사람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무런 불평 없이 군소리 없이 그대로 복종합니다. 로봇의 특징이에요. 종류는 다 달라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봇 안에 내장된 칩에다가 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그 명령을 이미 입력해 놨기 때문에,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100% 다 해요. 고장나지 않고는 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저 로봇처럼 고분고분 잘 들린다면 정말 좋겠죠. 좋잖아요. 숙제해. 네. 하고. 시험 공부해. 쫙. 100점. 이런 것 좀 도와줘.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냥 토달지 않고 좋겠죠. 안 좋은 것 같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일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속을 썩인다고 해서 자녀 몸속에 센서 칩을 만들어 넣어서 그들이 부모의 명령대로 순순히 움직이도록 로봇으로 만들기 원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의 명령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몸속에 칩을 넣기 원하는 부모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그렇게 심각해 해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누가 우리 자녀가 말 좀 100% 듣게 하겠다고 자녀 몸속에 칩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비록 자녀 때문에 애를 먹어도,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자녀 때문에 속이 터져도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탕자 아버지는 왜 구태여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죽기 전에 그냥 넘겨줬을까? 애초부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애태울 일도 없었을 거고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만 했었더라면, 그때 거절만 했었더라면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일도 없고 노심초사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인격을 너무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라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비록 아들의 요청을 들어줘서 자신은 애태우고 속상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요구를 완강하게 아버지란 권위로 강압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아무런 자유의지 없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조건 복종만 하게 하는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비록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속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길 원하셨고요.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 자신이 손해를 보고 속이 탈지라도 그래도 양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이에요. 속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런 속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속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자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아내와 남편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세요? 반드시 이런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뭔데요? 탕자 아버지의 그 속 깊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속 깊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직접 실천하면서 나누어 줄 때, 보여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그리고 흐뭇하게 여기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교회 생활은 하시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서로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찰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하실 거고요, 돌아온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실 거고요, 발에는 신발을 신기라고 하실 거고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하자고 하실 거예요. 잔치하자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집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아들을 얻은 것 같다면서 한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해요. 그리고 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습니다. 모두 눈 감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새롭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백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만드신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신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욱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다시 한번 깨닫는